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치유 창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이 그 싸움이 결국 아브라함과 또 롯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가리기보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살기 좋을 것 같은 어떤 육신적인 조건들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스토리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과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 입은 자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가 오늘 은혜 입지 못한 자를 배척하고 그 옆에 가서 나는 은혜를 입었고 너는 은혜 못 받은 자다 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살려내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롯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옆에서 계속 해주는데, 분명 맞는 말인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만남이라면, 그런 소리라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마귀의 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싸움을 했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너무 슬픈 내용들은 지금 복음 없는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고 흑암 문화는 더 판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될 교회가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하나 돼서 어떤 큰 단체를 만들고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분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깨진 관계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그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이 비밀, 이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올바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틈, 마귀의 그 틈에 우린 자꾸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마귀의 틈을 막아버렸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롯과 절교를 한 게 아니라,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소리들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핸드폰 그 광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석규가 대나무 숲을
하필 또 스님이에요. 이렇게 스님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뭐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직 내게 힘이 없다면 잠시 꺼두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복잡한 소리에서 잠시 그 복잡한 생각에서 내가 이렇게 떠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불신앙을 잠깐 떠나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의 내용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상처 입은 그 심령에 이 복음의 은혜로운 것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야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나님한테 갈까요? 내가 막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방법,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고, 우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만 베풀고 가셨나요? 아니죠. 물론 기적도 베푸시고 불쌍한 자를 구제도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의 자리고 세상의 증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참 그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 노릇을 해야죠. 내가 얼마나 힘이 좋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간절히 빌면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걸 주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어찌 보면 모든 종교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 복음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서 심지어 구원할 대상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사단을 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승리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각 믿는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더니 갑자기 그 상대방이 변했다라든지, 아니면 가다가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을 찧어서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라든지, 그 인터넷에 그 한문철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가 이렇게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 TV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어떤 운전자가 막 되게 거칠게 운전을 하고 막 빵빵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보복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운전자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분으로 정의 구현, 정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사단 같은 놈을 좀 없애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예수님이 복수를 해줘서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이 롯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복음되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다 내 마음에 맞고 그럼 너무나도 좋겠죠. 그럼 거기에 숨기가 너무 좋아요. 다 좋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옛것들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막고 있고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나를 격분시키는 불인나와 같은 자를,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자꾸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삶은 평안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확실히 붙잡으면 잘 된다는 어떤 보증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방법이 결국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의 그 갈등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어떻게 가까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렇게 갈등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죄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체화시키고 내 거화 만드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는 참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돼서 내가 그걸 확인할 때까지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취 안 된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도망가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것, 뭘로 확신할 수 있죠?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의도와 계획, 선하신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서 그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엑기스로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미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됨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라. 멀뚱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기도하면서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 세상에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구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의 스킬을 장착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차원이 아니라 되게 구질구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자리거든요.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그게 기도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저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과 여러 가지 분노와 복수심에 찬 그 더러운 몸을 이끌고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초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예요. 아는 메시지인데요. 다르게 들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볼 때,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참 때로는 이렇게 제 그릇에 제 수준보다 좀 더 큰 것들을 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누굴 떠올리냐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 찾아가서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요. 보여주고 찾아가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해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왔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수제자라는 베드로 이놈 새끼는 어떡합니까? 그 계집 여종한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새끼는 참제자 아니야. 알아봤어 내가. 다른 사람 찾자. 괜찮은 놈 찾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가서 아침을 만들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제 엄마랑 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조용히 나를 위해 밥을 짓고 있다. 무섭습니다. 차라리 고함이라도 지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위해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들어가시면 무섭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기대가 우리를 또 나아가게 만들죠. 그래도 베드로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 성령이 너를 전 세계 237 족속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너를 인도해낼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게 예수님이 한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또한도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 있죠. 요한복음에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사역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의 장으로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교회다. 특히 가정이다. 우리가 이 동산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지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물이 넉넉하고 또 보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애굽 같았다 그랬죠.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되게 화려했었죠. 지금도 그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 수수께끼 이런 게 다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를 누렸죠. 다시 말하면 롯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도시를 이동하면서 점점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죠. 점점 그 땅이 비싼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은 네 나라와 5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뭡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전쟁에서는 사실 승자가 없어요. 둘 다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기고 지고 간에 양쪽 나라 모두 다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를 보고, 또 지금은 이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힘듦을 겪고 있죠? 사실 거기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서 뭔가 다시 회복될 어떤 기대를 싸그리 다 무너뜨리고, 지금 요새 가스값, 전기값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결국은 이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쟁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와 같은 전쟁이 우리 삶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의 전쟁. 그래서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랑과 전쟁. 이름은 기가 막히죠. 사랑과 전쟁. 그 두 가지는 절대 같은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랑과 전쟁이래요. 부부간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또 매일매일 내 마음속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결국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 물어보시죠. 누가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니?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들으신 저 여자 때문에. 가인과 아벨 서로 지금 형제인데 돌로 쳐 죽이는. 왜 싸울까요? 왜 전쟁이죠? 결국 나의 고통이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만 아니었으면. 근데 결국 하와만 없애버리면 없었을 문제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극이 아벨 때문이었을까요? 우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그건 그들의 인생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이번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었죠? 부부간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내 현실에서의 그런 치열한 먹고 살기 위한 전쟁 속에서 왜 전쟁을 하죠? 결국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원인이 지금 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 하나님 만난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전쟁이 시작되냐?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한 거 없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음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화목한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그 화목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실력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그럴 필요 없지만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알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그 내용 없어요. 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 보여요. 정말로 네가 그랬잖아. 원인 제공 너가 했잖아. 이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롯은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적 저주와 재앙입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롯과 그의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롯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이때 당시엔 또 물이 중요했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땅으로 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4대5 싸움이에요. 롯은 어디에 속해 있죠? 5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4대5 하면 누가 이기죠? 수적으로 봐도 타손 나라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4대5 싸움인데 누가 이깁니까? 4가 이겨요. 심지어 도망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더기, 타르 있죠. 타르 구덩이가 많아서 도망가다 거기 다 빠져갖고 다 뺏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재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막을 수가 없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지금 모든 재물이 뺏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도 저주와 재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남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고통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던가요? 결국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끝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큰 욕심 바란 거 아니었는데 나름 내가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고 계획했는데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반대로 아브라함 어떻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죠. 318명의 병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고 훈련됐다라는 것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사온 차원이 아니라 그럼 집에서 318명의 애들을 키웠다는 건데 어머니들 어떠십니까? 애 한 318명. 전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그래도 꽤 많이 키우셨죠? 한 1000명 키우셨나요? 근데 걔네들이 퇴원을 하니까 키울 만한 거지 얘네들 내가 삼시세끼 먹여 살린다?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그리고 훈련하고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318인분. 뭐 가병이 318명이었으니까 뭐 거기에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를 매일매일 먹여 살렸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는 지금 이 가병만 318명이다. 이건 아주 작은 열매에 불과하고요. 갈대아 우루 속에 저주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불가항력적 은혜였고요. 그 가운데서 맺은 아주 작은 열매가 지금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어떤 국가의 개념이 지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도적들이라든지 그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군사들을 기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단순히 이 내용은 내 나라와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가지고 조카 구해내는 스토리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를 구해내는 과정 또한도 쉽진 않았겠습니다마는 나를 위한 전쟁이 사실 아브라함에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가서 조카 구해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싸움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그렇게 조카도 구해오고 조카 가족들도 구해오고 빼앗긴 재물도 구해오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구해오고 나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승리했죠.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뭐 동맹도 맺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길리고 키운 내 318명의 훌륭한 군사와 또 밤에 몰래 기습해서 들어가서 적진을 혼란케 해갖고 한 그 전략과 방법 꽤나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오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두 나라의 왕이 나를 영접한다? 사실은 이 교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교만은요 어떤 윤리적인 항목의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겸손함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 없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전략입니다. 특히 사역자들, 특히
뭔가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방법을 썼더니 그게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어떤 것이 강조되는지를 보면 결국 그게 그 사역자나 그 사람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강조되던가요? 여러분들 어떤 전도 방법? 여러분들 이런 전략?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무엇이 강조되냐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한국의 초대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들이 내가 뭐 몇십만 명, 뭐 100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나는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때로는 뭐 병 걸린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지켜주고 내가 그냥 이게 잘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시다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포함 안 시켰어요. 가룟 유다는 포함시켜놓고 바울은 포함 안 시켰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바울을 들어서 제일 큰 일을 하시잖아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가장 큰 핍박자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가 제자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가장 크게 영적 문제 시달렸던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지에 대한 전략서가 절대 아니라 그런 모든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책입니다. 성령 행전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힘썼는데 예수형이 허락지 않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바울이 그냥 아시아나 가볼까? 지구본 휙 돌려갖고 딱 찍어서.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여행 유튜버 3명이서 이제 예전에 그 부루마블 게임 있잖아요. 그 부루마블 판을 만들어 갖고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 갖고 그 새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했을까요? 아니죠. 나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고 여기가 누가 봐도 맞고 거기 집회 장소 다 세팅해놓고 숙소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연결될 사람들, 지역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여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다 세팅하고 갈 때도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자들, 제자 중에 제자만 딱 정예 요원으로 모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 형이 허락질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 현장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말 주변으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막 설득해도 되는 것처럼 다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걔네들의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준비하지는 않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 메시지는 이런 걸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죠.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맞지만 결국 그 시간에 준비한 걸 다 못해요. 제 마음속에 몇 번 자꾸 뒤집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참석한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거기에 그냥 쓰임 받을 뿐이에요. 전 실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실력이 없는 채로 있겠다는, 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의 최선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우리 삶 속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간증은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가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 속에 구속한 주만 보이기가 참 힘들어요. 왜죠? 내가 길러낸 가병 318명과 내가 이룬 업적과 내가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 조카와 다섯 나라를 구했는지, 심지어 왕이 와서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를 칭송하는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두 왕이 왔어요. 멜기세덱이랑 그다음에 소돔 왕. 멜기세덱이 와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쫙 의기양양하게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우리가 이겼노라 그 멋있는 골짜기에 딱 진입하니까 왕이 야 아브라함 너 최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뭐죠? 주제라는 말이 하늘과 땅의 주인 또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 항목이 그래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 스스로 되뇌긴다고 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항목이 아니라 교만은 결국 뭘 의미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 누가 주인이요? 사단이 주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교만하지 말아야지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너의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단순히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가면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그런 수많은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과 창으로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항상 네 때문이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안 그럼 내 탓하면 결국 나보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이고 나만 죽으면 끝일 것 같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우린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전쟁을 칼과 창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과 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너가 아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롯은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너는 오히려 그 반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널 거부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멜기세덱의 말씀 앞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 시스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 11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11조는요 10%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분의 1, 그 첫 번째 첫 것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부활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양, 첫 새끼, 첫 열매 이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 자체가 내가 10% 드렸으니까 나머지 90%는 내가 알아서 쓸게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나 드렸어요. 세금 뗐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신자의 특권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요즘 개같이 일해갖고 내가 번 건데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밥 못 먹어가면서 야근해가면서 번 돈인데 어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일했죠.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싸워서 이겼죠. 그러나 지금 단순히 이 금전적인 혜택 차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치면 경제 문제가 어찌어찌 해결되고 내가 10%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크게 돈 좀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가 뭐죠? 피제사. 피제사 모름이요? 그리스도잖아요.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피제사. 하나님 피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거 안 받아. 순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건 그 피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목적을 위한 피제사여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피제사 지었다니까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했잖아요.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 지금 이게 어디로 이끄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부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부적이 뭐죠?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지 별로 몰라요. 그냥 뭐 빨간색으로 휙 갈겨놨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다 갖다 붙여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게 부적 아니에요? 마찬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이 그것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길. 저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거나 초신자일 경우에는 어떤 뭐 기도문을 듣는다든지 그런 성경 구절을 듣고 그걸 암송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 거기에 머물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읊고 외워서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줄게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고 하나님 멈추라면 내가 멈출 수 있는 그 관계. 그러나 내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관계예요.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가장 진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선하신 계획을 이미 이뤄놓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오늘 내 현실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야. 정말 그 고백을 드린 거죠.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롯을 구하는 전쟁인 것 같았으나 결국 내 안에 쓴 뿌리, 내 안에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바로 이거 고백하고 났더니 유혹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말하죠. 야, 사람만 놔줘. 네가 거기서 얻은 건 다 네 가져. 근데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나 안 얻어. 실제로 세상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까지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 싸움까지 잘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살리는 싸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롯 이 새끼 잘 됐다. 아니 형님 먼저 했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내가 너를 거둬준 게 뭔데?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연장자인데 그래도 형님 좀 좋은 거 하십시오.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해보니 열받네. 잘 됐다. 뒤지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인과응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어떡하죠? 살리러 갑니다. 지금 5개 나라가 4개 나라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거의 멸망한 상태죠. 근데 한 가정에 있는 그 가병으로 4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연합군을.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 결국 이 배은망덕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 또 그 이웃까지도 살려내세요. 근데 성경은 다 이래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을 누굴 통해서 구원해요? 요셉을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인간이 죽이는데 그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관점이어야 해요. 우리는 저 불신자 놈 새끼들 복음 모르니까 막 그냥 다 사단같이 보이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복음을 몰라서 저럴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보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누가 예수님한테 침을 탁 뱉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나 오늘 저 새끼 한 놈 내가 죽이고 오늘도 한 영혼 내가 주님께 인도하고 내가 갑니다. 십자가로 그냥 저 새끼는 제가 죽이고 갑니다 하면서 패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우리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같이 싸워서 낼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한 십자가. 죄와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아예 바꿔버리시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저주와 지옥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뭐를 만들어내시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과 그리고 죽음 뒤에 이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내 등에 회초리 때린 저 새끼는 구원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배신한 도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못 믿겠다고 한 도마, 쟤는 천국에서 가장 저 구석자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요, 조금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리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복음 못 깨닫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속이는 그 흑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디서 하죠?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 아닙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안에 그 지체로, 우리가 한 지체로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그 강단 말씀 결론에도 백문일답이죠.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격으로 우리의 가정 배경, 교육, 그 수준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인격으로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연약한 성도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가정이 연약한 부분을 보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저는 이 동산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우리 동산교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갱신됐으면 좋겠는데 압니다. 손님은 거기서 비판을 하지만 가져온 걸 품고 갑니다. 학원 선생님은 자녀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얘기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으로 품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잘 확인했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다른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뤄가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